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10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한 채로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도 이 기억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의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 번씩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또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때, 이런 때를 기억하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던 때를 기억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월 이 추수의 계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죠? 감동이 있으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고대인들보다 감동이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제물로 삼고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 고대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다, 고대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코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신은 홀리게 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배를 침몰시키는 신이었어요. 바카스라고 하는 신은 술의 신이라 사람에게 술을 잔뜩 먹게 해서 꼬꾸라지게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 외의 신들은 질투하고 죽이고 서로 원한을 갚고 인간보다 더한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짓들을 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고백한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한 50년씩 살고 나면 어쩔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50년을 안 살아봐서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제가 10살 때 하나님과 제가 30살 때 하나님과 제가 50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이 선하시고 다 똑같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손에도 담고 여러분 눈에도 담으셔야 됩니다. 이 기억을 담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뜨거운 불체험을 했을 때 기억들이 지금 나시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어떠했다. 내가 이럴 땐 참 좋았다. 이런 그 기억들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 때는 저 밑에 저 식당 자리에 가서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저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가 이 금요 심야 기도를 할 때 되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소리도 줄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바깥에서 시끄럽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시끄럽다고 여기서 하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또 소리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우리가 좀 이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물론 뭐 목소리 큰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고 열정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열정 어린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39절까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반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고기 반찬에다가 부추 먹고, 부추가 힘을 내는 음식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을 불평해대는,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뭐냐?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제일 나빴던 게 뭐냐? 좌절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고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낙심 어린 말하고 좌절 어린 말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케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명령 무시했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익히면서 스물스물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은, 말씀은 순종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 아니에요. 순종하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요, 더 큰 원망이 생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원망이, 불평이 우리를 더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급해. 바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거역케 하고 우리를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4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비천하게 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45절의 고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시하신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야, 사람들이 나를 참 잊어버렸구나.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막 화려할 때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알아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다 잊었구나. 그래서 몹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몹쓸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연예인 중에 많대요.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 교회 목사는 말이 나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 말이지. 맨날 설교할 때 이쪽만 쳐다보고 여긴 쳐다보지도 않네. 참네. 그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마음 중에서 제일 자주 가는 사탄이 섭섭마귀가 자주 간다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귀가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의 뜻을 따라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인자하심을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마세요. 오늘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멘 할지어다. 이 말은 명령이죠. 아멘 해라 얘기예요. 그냥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기를,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가지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 예배하는 힘을 만들고 은혜 받는 마음을 만들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은혜 누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